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이자 오늘 마지막인데요. 고대 전쟁에서는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군대 지휘관부터 시작해서 병사에 이르기까지 이제 칼과 창과 화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영적 전쟁에서 갖추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8절을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에서 이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취해야 될 전신갑주, 이것을 취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이 이제 지난 3번의 시간 동안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고 아마 어렴풋하게 이제 기억이 나시겠죠.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전신갑주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니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마귀는 항상 마치 사기꾼처럼 우리가 사기를 하는 것인지 나에게 친절하게 와서 바른 걸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분별을 못하면 사기당하기 쉽겠죠.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모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마귀는 그런 거짓의 아비로 항상 진리를 굽게 하는 방식으로 성도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바람직하지 못하게 보이도록 하고 거짓은 아주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공격입니다.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무장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사실 교회를 공격하는 건 세상도 교회를 공격하잖아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정신과 복음의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미디어, 영화, 드라마, 광고, 그리고 토크쇼 이런 데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이 우선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서 우리는 그런 삶이 되게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이런 교회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미 기독교 안에서, 사실 기독교가 아니죠 이제는, 기독교 안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축복해주고 그들의 동성애를 인정해주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고,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교에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사상에 물들어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선교단체에서는 제자훈련 받고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데 교회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배운 신학과 신앙과 사상으로는 교회는 이미 옛날에 그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서 교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동성애죄라고 말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그 청년들이 얼마나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로, 기독교인들 가운데로 이게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마귀가 미디어나 영화나 드라마나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잃도록 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런 혼동,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사상들을 제기하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하는 이런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진리로 무장되도록 진리의 허리띠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죠. 의의 호심경. 원래는 이제 가슴에 쇠 조각을 넣어서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하는 것인데, 의의 호심경은 바로 쉽게 말해서 의의 싸움,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했습니다. 칭의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칭의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의의 싸움,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좀 적용을 했어요. 거룩의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격이 쉽습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 사람을 제압하기가 쉽습니다. 성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구 쳐들어가서 이렇게 전쟁하고 이겨낼 수 있겠죠. 마귀는 우리의 거룩의 성벽을 허문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의의 싸움, 거룩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유혹을 안 해도 이미 거룩을 잃어버린 삶은 습관적으로 죄의 길을 걸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우리가 거룩과 싸우면 마귀가 유혹을 해도 그 싸우는 사람은 어쨌든 싸워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이렇게 하지만, 이미 그 거룩의 장벽이 무너진 사람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그런 유혹이 너무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마치 체육 올림픽 그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약해서 내가 왜 후회할 이런 일들을 할까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 의의 호심경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도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품고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그들의 동반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이런 삶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일에 대한 몰두, 내가 어떤 이루고 싶은 그런 목적에 대한 몰두, 만약 이런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은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이런 복음과 무관한 길을 걸어가도록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을 품어내고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은, 선교사님들도 선교 가면 그 선교의 대상들이 너무 품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무 품기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물질적인 어떤 이런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하면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 먹고 속이고 하는, 그래서 도망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되게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품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마귀는 성도의 양심에 불화살로 그 양심을 겨냥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지게 하여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 죄를 지으면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의 방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복음이 주는 그 약속과 위로와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였죠.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두 가지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에 대한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가 살아가다 보면 현재 고생하고 현재 어렵고 현재 고난을 당하고 하는 그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현재 고난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에 대한 소망,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이미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완성될 때에 대한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었습니다. 성도가 마귀를 대적할 때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심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본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풍조 속에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세상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신앙 안에 있지만 그 복음의 풍성함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공격당하는 것이죠. 이럴 때 성도는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맞아.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의 그런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지.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이 모든 간구를 하되 기도하면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18절 마지막 부분에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모두가 힘들어요. 사실은 나만 힘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나에게만 영적 전쟁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이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마귀의 불화살로 고통스러워하며 주일날 교회 오기 싫어하고 낙심에 빠져가지고 혼란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서 뭐 하겠나 이런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신이 아니라 세상의 신을 신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유혹을 받으며 주중에 거의 신앙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다가 썬데이 그리스도인처럼 주일에만 왔다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얼굴에는 표시를 잘 안 낼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고난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우리 목장에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또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겠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는 사람이 이제 나올 때 그럴 때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교역자가 넘어지면 그 교회도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 중직을 맡고 있는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회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사랑과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하다 보면 되게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지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참 이 수고하다 보면 기쁨으로 수고할 때도 있지만 지쳐서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되어져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19절에서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19절과 20절에서 담대히라는 말이 좀 특별히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 가운데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죠. 어느 순간 신앙을 부정하지 않고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바울은 순교를 당하죠. 나중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말하되 담대히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협 때문에 신앙을 부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위협 속에서 비굴해지거나 목숨을 구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요청의 이면에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겸손이 엿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힘들고, 또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닥치는 혼란 가운데서 두려울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담대히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현실에 좀 맞게 적용하자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자가 때로 우리 성도님들이 달갑게 듣지 않는 그런 성경의 내용을 설교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면 설교자가 어떤 유혹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걸 그대로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강력하게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누가 이걸 듣기 싫어하고 실족당하고 그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염려, 이것 때문에 제가 되게 설교자로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되게 부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겠죠. 지혜가 교만하게 전하지 않으면서도, 겸손하게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항상 힘쓰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여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이런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순간순간 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 교회 성도들, 식구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두 군데서 무너지면 그것이 이제 번져 나갈 수가 있어요. 성벽도 한 군데가 무너지면 그 옆에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안 무너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런 성벽처럼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고 싸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앞서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